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다면 1930년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 후반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다가 1930년대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1930년대부터는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아주 강한 문화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창씨개명이라고 사람의 이름을 다 일본어로 바꾸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신사참배가 됩니다. 신사는 일본의 종교입니다. 원래 일본의 종교는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적인 아주 원시적인 그런 신앙이었지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황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조상이었던 천조 대신, 소위 말하면 태양신을 이제 그 신당, 사당, 신사에 모시는데 영웅적인 인물과 또 전쟁의 인물들을 같이 넣어서 그 신사 앞에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 숭배하게 하는 하나의 종교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신사를 세워서 그 가운데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땅에 일본의 신이 강림한다 이렇게 믿고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신사를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겁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사참배가 한국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때 비록 이제 식민지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번져나갔는데 그때 선교사님 중심으로 한국에 크리스찬 학교들이 되게 많았는데 신사참배는 성경에 맞지 않고 제1계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학교를 문을 닫으면 닫았지 절대 학교 시작 전에 신사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학교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무슨 백성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935년이 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 구세군,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천주교까지 해서 신사참배에 다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장로교가 좀 오래 갔습니다. 한 3년 정도 더 강하게 버티다가 1938년에 평양에서 제27차 전체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평양의 파출소장들이 경찰들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총회 장소는 무장한 경찰들이 다 앉아서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기독교는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중심을 잃게 된 것이죠. 1945년에는 한국에서 기독교의 흔적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통폐합이 되고 그 가운데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제1헌금이 뭐냐면 국방헌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을 모아서 전쟁의 헌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모든 신도들은 가정에서 신사를 섬기도록 강요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 굉장히 이 암울한 시대에 다 굴복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주남선, 한상돈, 이기선, 김선두, 또 박관준 장로님이 되게 목숨 걸고 옥에서 순교하실 만큼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자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최덕지, 조수옥 같은 전도사님들도 목숨 걸고 우리가 천황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옥에 들어가게 되시고 각종 고문을 당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은 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50여 명 되십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때 1946년도 이제 남과 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남쪽에 믿는 사람들, 리더들이 모여서 승동교회에서 남부총회가 1차로 열리는데 거기에서 아주 웃긴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제27회 총회에서,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허락했던 총회입니다. 제27회 총회에서 우리가 잘못한 신사참배에 대한 결의는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 결혼은 취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룹과 너희만 신앙을 지키냐, 너무 고지식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파와 이렇게 어떤 교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나온 추록한 성도님들이 해방을 맞이하여서 주로 경남 일대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경남노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주남선 한상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시죠? 그렇죠. 예. 다음에 한국의 이제 인물들에 대한 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1, 2계명을 범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이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고신교단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고신의 목사님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약간 이런 정신이 한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 선배님들의 감옥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조금 비슷합니다. 본문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합니다.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나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가끔씩 우리는 역사가 진부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뜨거워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해 가면서 복음이 전해왔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역사 위에 서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많은 신앙들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큰 해안을 가지고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울까,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알만한 성경의 거의 많은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속에서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을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요즘 쓰지 않는 말이죠. 스무 나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며칠일까요?
24일입니다. 예.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며칠인가 싶었는데 24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7월 24일이 됩니다. 초막절이 며칠에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의 브레인을 돌리도록 도와드립니다. 7월 15일에 시작이 되었고 초막절은 며칠을 지킵니까? 7일을 지킵니다. 아주 어려운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1회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23일 딱 하루 쉬고 24일 날 그 수만 명 되는 백성들이 다시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1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초막절 기간에 편안한 집을 떠나서 정말 초라한 나뭇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이 텐트보다 못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집이 좋잖아요. 왜 집 나가서 고생이냐 이러겠지만 성경에 보면 지붕 위에서도 뜰에서도 광야에서도 어쨌든 장소만 있는 곳에는 바깥에 있는 나무가지를 좀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지켰는가 생생하게 묵상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숲꽃 안에서 사람들이 캠핑 왔으니까 즐겁게 놀자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도 가득했을 것이고 그 많이 흩어져 있는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력 있게 하나님만 묵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을까? PA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게 시골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하루 쉬고 바로 이렇게 광장에 다 모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초막절을 지내고 집에 돌아가서 그 받은 간증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옆에 이웃들하고 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번에 다 광장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초막절을 마치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개의 행위가 있죠. 금식을 했다, 베옷을 입었다, 티끌을 머리에 썼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뭐합니까? 절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사용했던 단어죠. 너 절교야, 이런 말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죄와 하물며 조상의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끔씩은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결단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에 가보면 24절에 낮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이 24일이고 낮 4분의 1,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유다 사람들은 낮과 밤을 딱 나누고 그 낮과 밤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날짜를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4분의 1은 6시부터 9시까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이 말은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돈을 벌여다 주는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대 청년에게는 한눈에 반한 내 마음을 싹 훔쳐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출세를 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출세의 장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줬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을 보고 9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의 그 부흥의 불길이 24일이 되도록 24일 동안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3만 명, 많으면 5만 명에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동시에 24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큰 은혜와 죄를 자복하는 일들, 이 부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에 어떤 결단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도무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서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신사참배처럼 정말 무력에 의한 목숨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4절, 5절에 가보면 이제 목회자들, 레위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와보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막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 1월의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일찍 일어나서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다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에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라는 마음으로 역사를 통해서 마치 설교 형식으로 쭉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이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에 이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이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듣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는 그 동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저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아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게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여기에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가 열방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우신 그 언약을 꾸준히 지켜가셨다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느냐 8절부터 쭉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초반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내셨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쭉 소개하다가 점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당신들의 백성들이 배반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 신실한 언약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절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18절에 가보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광야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25절 마지막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좀 실패하고 좌괴감이 들어도 하나님은 It's okay라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도 한 1000번은 내쳤죠. 괘씸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 말들지 않으면 속상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내치려고 마음먹으셨으면 그냥 벌써 내침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땅에서 다 멸절시키시고 내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새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목구멍에 뭐가 들어오는가, 손익에 아주 민감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면 그 참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은커녕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서 때로는 안 되면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자기에게 불평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배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왜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아서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 살 때 불편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보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까?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저급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것입니다. 궁핍 속에 있든지 풍요 속에 있든지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이 백성들이 했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현명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라인에 있는데요,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솔직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비결이, 그런 놀라움이,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솔로몬과 다르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비밀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환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과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까? 우리가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셔서 You are mine. 너는 내 백성이다. 염려하지 마라.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시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